창세기 21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상황은 뭐예요? 일단 지금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이제 뭐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머문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불임이었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기적의 자녀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나온 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 곁에서 떠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날 이거 사실 근데 이게 아람 민족의 후손인 그 조상이 이스마엘인지 아닌지 저는 약간 조금 의심은 돼요. 그냥 아랍 애들이 그냥 주장한 거 아닌가? 근데 어느 정도 섞였겠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실제로 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에서 살았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책임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식은 이삭이었다. 이삭이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솔직히 믿겨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라는 불임이었으니까.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삭을 탄생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이삭을 통해서 봤는데, 브엘세바는 약간 비슷한 사건입니다. 브엘세바 사건은 우물이에요. 우물 사건인데, 아비멜렉과 비골이 나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인데 약간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23절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것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그건 뭐예요? 블레셋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우리 블레셋 사이에 이제는 평화가 있어야 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사사기 하면 블레셋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겁나 치고받고 싸우죠? 그럼 이거 언약 위배 아니냐?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고고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때 블레셋과 사사기 시대 때 블레셋은 다른 민족입니다. 예. 여기는 블레셋 지역에 사는 토착민족인데,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나서, 갑돌 섬에서 온 해양민족이 블레셋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블레셋이에요, 사실. 예. 블레셋은, 철기를 다스렸죠. 철기.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에요. 보통 추측하기를 이 갑돌섬을 크레타섬이라고 보통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크레타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크레타섬에서 온 사람들이 해양민족인데, 해양민족이 중동을 한때 거의 무슨 몽골이 침략하듯이 침략해서 한번 중동의 모든 세계가 한번 망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해양민족의 침입이라고, 고대 근동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그 역사적 사건인데, 그때 그 부류 중 일부가 정착했던 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이에요. 해안가 지역이죠. 근데 그 사건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 한참 이후에 일어났어요. 모세 시대 근처 때 일어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혹시 나중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싸우는데 이거 구라 아니냐? 구라가 아니에요. 구라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22절 23절은 이제 그래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런데 24절에서 26절은 뭐야? 우물을 빼앗긴 일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설명해요. 너의 부하들이 우리 집 우물 뺏었다. 아비멜렉이 이제 나는 몰랐다. 돌려줄게. 뭐 이렇게 된 거죠. 우물을 빼앗았다는 건 뭐예요? 너 여기서 꺼져라 이거예요. 우물이 뭐예요? 우물은 우리 지금 물 마실 수 있죠? 정수기도 있고 수도꼭지도 있고 좋죠? 그게 물이 그냥 틀면 원래 나오는 거야? 그 물이 어디서 오는 거야? 다 배관을 타고 오는 거잖아요. 배관을 타고 물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수자원 공사, 우리나라가 수자원 관리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예. 깨끗하게 물을 모든 가정에다 보냅니다. 아주 경이롭습니다. 그런 기술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자원 가지고 이제 해양 담수화 산업을 이제 중동에다도 수출하죠. 거기는 물이 막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이 당시에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됐어? 배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을 뺏었다는 것은 너 여기서
못 산다, 꺼져라, 죽어라, 이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우물 빼앗긴 일 아브라함이 얘기해서 아비멜렉이 이제 우물 너 거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었더라. 근데 7 암양 새끼를 줬어요. 7. 그래서 아비멜렉이 뭔가 의미가 심상치 않은 거야. 아니 이 7 암양 새끼를 나한테 왜 줬냐 갑자기.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브엘셰바를 할 때 셰바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셰바가 그 발음이 비슷해요. 뭐하고 발음이 비슷하면 쉐바 하면 7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쉐바 하면 7인데 약간 비슷한 단어에 샤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바는 맹세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맹세하다라는 뜻과 7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셰바라고 하면 원어적 표현으로 따지면 7개의 우물이란 뜻이야. 브엘이 우물이에요. 브엘이 우물입니다. 그러면 셰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앞에 오죠? 영어와 같이 7개 우물. 근데 우물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물, 맹세히.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자 맹세의 우물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브엘셰바라는 것은 뭐예요?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우르 사람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왔어요. 그 말은 뭐야?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 가나안 민족이 있을 때 원래 그냥 외국에서 오다가 갑자기 막 온 애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인정도 못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에게 완전 생초자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게 이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가 좋을까?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딱 개발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지구를 떠나 내가 지시할 행성으로 가라, 막 그랬어 갑자기. 그래서 일론 머스크 로켓 타고 화성에 도착한 거야. 그래 화성 지역에 도착해서 막 허허벌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번창할 거다. 이러면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화성에 산소도 없는데, 그리고 막, 우리는 그냥 갑자기 여기 왔는데,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도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도, 나는 그냥 여기 외국인이고, 뭐 여기 얻을 것도 없고, 지금 근데 약속의 땅에다 뭐다 해도 지금 우물 하나도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분이 굉장히 이게 게르라고 하거든요. 이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첫 표지다. 표지다. 약속의 표지다라는 거예요. 표지는 뭐냐면 여러분 약간 이런 거예요. 약속의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약간 계약금 같은 거야. 너 이거 일 다 잘하면 내가 돈 다 줄게. 근데 이거는 일부는 계약금이야. 라면서 이제 100만원, 원래 100만원을 내가 지불받아야 된다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수금으로 한 몇만원 주겠죠. 그런 계약금이고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젠가 너희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첫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약속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는 사망과 공포와 눈물과 어려움과 핍박받음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브엘세바,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지를 목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환란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을 몸을 벗어나서 부활 생명을 얻게 할 약속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표지가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허공에서 외치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훌륭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을 자신은 없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하면 믿을 자신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뭐예요? 표지였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머나먼 훗날에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많은 후손에 대한 첫 표지가 이삭이었고, 브에세 말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표지였고, 또 구약은 무엇의 표지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의 표지였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교회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뭐예요? 장차 이 사탄과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이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백보자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에 대한 첫 표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그 표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표지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천국은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 같은 삶은 이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한량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붙들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자. 그것이 우리의 표지이고 우리의 신앙의 증거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삭과 브엘셰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한 약속의 성취의 표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표지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과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새겨진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한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표지가 있는 이 삶, 증거가 있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